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가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들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의 말씀에 들어와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내일이면 저희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 마치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의 비밀들을 요한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왜 그 비밀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여기서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때가 가까이 왔다. 임봉하지 말라는 말은 이미 이 말씀은 다 이미 열려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열려지게 되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성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도 이 마지막 때에 되는 많은 현상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때에 될 일들과 많은 현상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를 알아야 할 것, 임봉하지 말아야 될 것, 절대로 임봉하지 말고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그 요한계시록의 모든 그 말씀들을 주제로 딱 한 말씀만 딱 정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 이 진리는 절대로 임봉되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숨겨져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져야 되고 능력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이 다가오고 마지막 때에 어떤 기막힌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이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사망 고통도 없는 그 천국에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꼭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이라는 사도를 통하여서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속히 되어질 일이다. 그러면 이 속히 되어질 일이라는 말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완성되었습니까? 완성되진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고 있지만 아직 완성된 나라는 아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성은 되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는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성탄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말구유에서 이 동정녀를 통하여서 탄생하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정확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께 계실 수 있는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우리와 같은 정말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 그럼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셔서 더 이상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들이 존재하지 않게 하시는, 얼마든지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준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죽음조차도, 사망의 고통조차도 우리에겐 더 이상 사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부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주님의 성탄, 부활, 이 탄생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임마누엘이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분은 누구이십니까? 딱 한 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엉뚱한 거 붙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말은 무엇을 붙잡는다는 말씀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는 걸 말씀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뭐냐면, 여러분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날에 성 안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성 밖에 있을 사람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다 어디 안에 있을 사람들입니까? 성 안에 있을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왜 성 안에 있을 수 있느냐? 1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두루마기를 빤다는 건 뭡니까? 주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구원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의 삶,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명나무는,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는 생명나무의 문이 닫혀져 있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닫혀져 있었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함으로 인하여 닫혀졌던 그 생명나무로 가는 이 불칼들로 다 막혀져 있었던 그 그룹들로 막혀져 있었던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그 놀라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어린 양의 인침을 받는 것.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놀라운 우리의 뭐랄까, 이것이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길 원한다면 날마다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든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날마다 회개하고, 우리의 부족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KBS에서 이 성탄절 즈음에서 아마 다큐멘터리를 하나를 보여주는데, 저 성중가 어디에 보면은 이런 폐쇄 수도원이 있어요. 봉쇄 수도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장면을 이렇게 쭉 보여주고 이번 주에도 하나를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저희 집사람이랑 그걸 이렇게 쭉 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갔어요. 세상의 속죄를 다 끊고. 그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뭐 스마트폰, 핸드폰 그런 거 없습니다. 컴퓨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오직 규율에 따라서 주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렇게 오직 그 자연 속에서 기도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저런 분들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 세속적이다. 왜냐하면 저는 핸드폰도 갖고 있고요, 태블릿 PC도 갖고 있고, 인터넷도 하고요, 그죠?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는 저런 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저런 모습도 필요하겠지만, 그게 전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묵상하는 것과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서 주님을 묵상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어려울까? 여러분,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십니까?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으면 기도원에 한 번쯤은 가보신 적이 한 번쯤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기도원에 가면 다들 기도하니까 기도가 잘 됩니다. 그런데 속세로 내려와서 집으로 돌아오면은 기도가 잘 안 돼요. 왜냐면 부딪히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돌은 어디에서 닦아야 될까요, 여러분? 네? 산에서 닦는 게 아니라 진짜 돌을 닦으려면 부딪히며 닦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셨습니다. 세상과 떨어져서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 삶을 살아내셨던 것은, 예수님이 삶을 살아내셨던 것은 치열한 삶의 현장 속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고 어디서 승리하셔야 됩니까? 산속에서 승리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디서 승리하셔야 됩니까? 삶 속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예배 시간엔 다 은혜 받습니다. 은혜 못 받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시죠? 아멘이시죠? 어제 주일 아침 예배 때 은혜 받으셨나요? 예배 때는 은혜를 다 받죠. 기도하면 다 은혜를 받죠.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부딪힐 때 과연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역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붙드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의 가족들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날 때 십자가를 붙드는 은혜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왜 못 느끼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미 우리는
예배나 기도나 이런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이미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누리고 살고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우리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우리가 혼자 TV를 볼 때, 혼자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게 유튜브를 보고 있을 때, 그런 순간에 우리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주님의 성 안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성은 예배 때 세워지지만, 그렇죠?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들을 때 세워지지만, 그 세워진 것이 확인되는 건 언제냐? 예배 끝난 이후입니다. 기도가 끝난 이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제 다 봤어요. 그죠? 끝날 때 일들을 다 보고 나서 이제 임봉을 하려니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네가 봤던, 그러니까 요한이 봤던 이 계시록의 역사의 시작이 이제부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봉인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흡사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한 상태에서 그냥 봉인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열어두고 살아내시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섬기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을 여러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운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 바로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삶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날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이 일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정말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일을. 그게 어쩌면 날마다 나의 삶의 두루마기를 빠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엔 다른 것으로 우리의 영성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기도하시겠습니다.